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한바탕 장마가 지나가더니 그다음 태풍이 오고 이제 폭염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사람들은 이 뜨거운 햇볕 때문에 불쾌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짜증을 냅니다만, 들판에서 자라고 있는 농작물이나 이 나무들에게는 이런 뜨거운 햇볕이야말로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서늘한 가을 바람이 불고 또 들판에 오곡백과가 익어갈 때 역시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결실의 계절이 있기 전에 먼저 이런 뜨거운 햇볕과 또 비와 바람이 있어야만 농작물이 잘 자라게 됩니다. 참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대자연의 신비는 정말 놀랍습니다. 지난 겨울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 정원 얼마나 황량했습니까? 꽃은 다 떨어지고 나뭇잎도 우수수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고 대지는 얼어붙어 있고, 그러다가 봄이 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꽁꽁 언 땅을 뚫고 연한 초록색 새순들이 자라나오고, 지금은 거의 무성하게 꽃도 나무도 무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참 이 생명의 신비라는 것은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전에 제가 감명 깊게 읽은 책 가운데 어린 왕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생텍쥐페리가 지은 어린 왕자라는 이 동화에는 아주 크게 성장하는 나무가 나옵니다. 바오밥 나무라는 거대한 나무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바오밥 나무는 아프리카에 가면은 이 나무를 만날 수 있습니다. 높이가 약 20m 가량 되고요, 둘레가 40m 정도, 수명은 수천 년 간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바오밥 나무는 원래부터 이렇게 큰 게 아니고요, 조그만한 씨앗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게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가지가 뻗어가고 잎이 자라고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그 거대한 나무가 된 것입니다. 미국에는 이 자이언트 세콰이어라는 이 나무가 있는데 높이가 자그마치 84m나 됩니다. 둘레는 31m. 웬만한 이 성인들이 한 10명 정도 모여가지고 둥글게 나무를 감싸야만 겨우 껴안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나무입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의 밀림에서 자라는 거대한 꽃이 있습니다. 타이탄 아룸이라는 꽃이 있는데 꽃의 높이가 약 3m 정도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자그마치 80kg. 웬만한 사람들 이 꽃에 깔리면 그냥 압사당합니다. 그리고 라플레시아라는 꽃이 있는데 이 꽃은 지름이 1m 정도 됩니다. 꽃잎 두께가 2cm, 무게는 7kg. 참 놀라운 일이죠. 어쩜 이렇게 세상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있는지, 또 그렇게 거대한 나무 그늘을 만들어주는 거대한 나무가 있는지, 또 우리 입맛에 꼭 맞는 새콤달콤한 과일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런 자연이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식물이 자라는 것도 놀랍지만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것들도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아기도 참 놀랍게 성장합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 눈으로는 일일이 날마다 확인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 남편의 몸속에 있던 그 작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생명의 씨앗이 그 아내의 몸속에 있는 또 다른 반쪽, 그 씨앗과 결합을 해서 수정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생명이 되면은 그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하면서 점점 커지는 겁니다. 보통 임신하고 약 20일 정도 되면은 그 배아의 크기가 한 3m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눈으로 볼 때 아주 작게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크기입니다. 그때부터 벌써 온몸으로 신경세포가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8주 정도 되면 이 크기가 약 2.5cm, 무게는 2.5g 정도, 손이 발달하고 보통 이 시기가 되면 이제 배아에서 태아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20주 정도 된 태아는요, 크기가 대략 20cm 정도, 그리고 몸무게가 300g, 자그마치 120배로 불어났습니다. 28주 정도 되면 크기는 약 35cm, 몸무게는 약 1kg, 그리고 얼굴 윤곽이 거의 태어날 때 모습과 비슷하게 거의 다 형성이 됩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올 정도가 되면 약 40주 정도, 그때는 몸 길이가 50cm, 몸무게는 태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보통 표준 체중 이야기하면 3.4kg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쑥쑥 자라가는 것이 사람들 눈에 보입니다. 처음에 태어나면 어린아이가 먹고 자고 싸고 이거 말고는 다른 활동들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먹고 자고 하던 애가 어느 날 눕혀놨는데 보면 몸이 불편한지 꿈틀꿈틀하다가 자기 몸을 뒤집죠. 눕혀놓으면 뒤집고, 눕히면 뒤집고. 신기해가지고 재밌다고 눕혀놓고 뒤집는 거 보려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자랑하고 사진 찍고 그럽니다. 그렇게 이제 뒤집기 하고 나서 조금 지나면요, 방바닥에 배를 깔고 두 손과 발로 몸을 밀고 다닙니다. 기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의자나 가구 같은 것들을 붙잡고 다리에 힘을 주고 자기 발로 일어섭니다. 그리고 말문이 트여가지고 말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말도 못하던 아이가 아우와 우와 하고 어눌한 발음이지만 자기 의사표시를 합니다. 아빠는 아빠라고 했다 그러고 엄마는 아니다 엄마라고 불렀다 하면서 둘 다 감격해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자라고 해서 말도 잘하고 키도 잘하고 몸무게도 쑥쑥 자라고,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고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어른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볼 때, 동물들이 자라는 모습을 볼 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 아기가 놀랍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에 대해서 경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자랍니다. 죽은 것은 자라지 않습니다. 죽은 나무에 계속 물 주면요, 싹이 나오는 게 아니라 썩어버립니다. 살아있는 것은 영양분을 흡수하고 보호를 받고 쑥쑥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날이 참 무더운데 무덥다고 짜증만 내지 마시고요, 이 무더운 햇볕 아래에서 식물들이 무럭무럭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가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여름 계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장의 계절, 성장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과 연관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영적 성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책임을 지시는 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어떤 집단이나 어떤 훌륭한 지도자 아래에 속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그 안에서 파당이 있었습니다. 당파 싸움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성도들 가운데 편가르기를 하고 패를 나눴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4절에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사파전으로 갈라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너희가 각각 이르기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하였다 하는도다.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에는 바울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냐? 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린 사람이다. 우리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추종합니다. 근데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있다가 전도 여행을 위해서 또 다른 지역으로 떠납니다. 그럼 누가 와서 이 고린도 교회를 돌봤느냐? 아볼로라는 사람이 와서 물을 주는 일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특히 또 이 아볼로는 성경 지식도 풍부하고 이 스피치 능력이 좋습니다. 말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게 아주 월등합니다. 그래서 또 아볼로의 설교에 빠진 사람들이 또 아볼로파를 만듭니다. 베드로가 고린도 지역을 방문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가 믿는 유대인들을 고린도 지역에 아마 보냈거나 그들과 교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가운데 좀 덤벙대긴 합니다만 그래도 예수님의 총애를 맡고 내 어린 양을 돌보라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명성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또 베드로파를 만듭니다. 나는 게바파다, 그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파벌이 갈라지니까 이제 뭐 더 이상 내세울 만한 영적 지도자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라고 지를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파 만들자. 너희는 다 바울, 아볼로, 게바 사람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만듭니다. 이 그리스도파는 그럼 예수 그리스도만을 존중하고 섬기면서 오로지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하느냐? 그런 그리스도파가 아니고요, 다른 파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거창한 그리스도파라는 이름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 나름대로 파당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뭐 베드로보다는 그리스도가 크고 더 그럴싸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파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은 뒷전이고 그리스도파를 주도하는 어떤 영적 지도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도 하나의 파벌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훌륭한 종교 지도자, 위대한 전도자, 능숙한 설교자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을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자기가 사람에게 속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하고 다른 이는 말하기를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하나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냐. 육신에 속했다고 합니다. 육신에 속했다는 것은 구원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육신적이라는 겁니다. 파벌을 나누고 당파 싸움을 하는 것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육신에 속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은 누구에게 말합니까? 육신에 속한 자에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형제들아. 바울은 아무나 형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들만 그와 형제지간입니다. 형제들아, 이 말은 이 육신적인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란 무엇을 말하느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받았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다만 갓난 아이라는 겁니다. 갓난 아이, 갓 태어난 아이. 갓난 아이가 할 줄 아는 게 뭐 있습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먹고 자고 싸고 이거 잘합니다. 갓난 아이가 수학 문제 풀 수 있어요? 못합니다. 갓난 아이 달리기 잘합니까? 기지도 못합니다. 갓난 아이 우리말은 잘합니까? 우리말이고 영어고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갓난 아이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입니다. 왜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사람입니다. 아니 사람인데 왜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공부도 못합니까? 갓난아이는 아직 어려서 그렇습니다. 크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주일학교 어린이들 유치부 아이들 보십시오. 먹고 자고 싸고 하다가 요즘 기저귀 떼고 잘 걷고 뛰어다니는 아이들 많습니다. 어버버버만 하던 그 아이들이 능숙하게 엄마 아빠 부르고 자기가 요구하는 것들을 쫑알쫑알 말로 다 합니다. 갓난아이와 그 어린이의 차이는 뭡니까? 성장했느냐 성장하지 못했느냐 그 차이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성장하면은 그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고린도 교인들, 요 당파 싸움을 하는 요 사람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영적으로 미성숙한 갓난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왜? 육신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는 이 고린도 교인들처럼 자기 소속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침례 성도들이 많습니다. 미국에도 거의 대세는 침례교회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이상하게도 한국인의 심성과 이제 잘 맞아 떨어지는지 약 70% 정도가 장로교회입니다. 그 안에도 여러 가지 분파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장로교가 대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인들은 자기들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장자교회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맏아들이다. 이렇게 자랑하는 겁니다. 여의도 순복음 교회는 단일 교회 규모로 세계 최대의 규모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순복음 교인들은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가지고 있다. 예배당 규모, 성도 규모, 헌금 규모 어느 것 하나 밀리지 않습니다. 그걸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우리 성서침례교회는 뭘 자랑하시겠습니까? 자랑할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보통 성서침례교회에 속한 분들 자랑하는 게 우리는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신앙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수적, 전통적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성서침례교회별로 다 다릅니다.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 그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제각기 다 달라요. 어떤 교회는 보수와 전통을 자랑하는 성서침례교회가 방언을 합니다. 은사주의 집회 엽니다. 그리고 세상 음악과 접목된 다양한 음악 양식을 교회에서 연주하고 드럼 치고 신디사이저 울리고 광란의 예배를 드리는 곳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보수와 전통과 성경을 중시하는 바이블 베프티스트를 이야기하면서 성경에 나오지 않는 여자 집사 제도 채용한 것도 있습니다. 성서 침례 교회 그 간판 달았다고 해서 자랑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대외적으로 활동하면서 사람들이 저한테 어디에 속한 목사님입니까? 이제 물어봅니다. 그럼 저 성서 침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하면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어느 성서 침례 교회요? 당신 불광동파요, 행당동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처음에 제가 이 독립 침례교회에 있다가 성서 침례교회에 와서 이게 되게 낯설었습니다. 행당동은 뭐고 불광동은 뭡니까? 나중에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교회가 성서 침례교회가 한국에 있는 성서 침례교회가 이 두 조각이 났다고 그래요. 불광동파, 행당동파. 나눠가지고 뭐 합니까? 정말로 이제 멱살 잡고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만한 어떤 치명적인 교리 분쟁이라도 있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누구를 따르느냐 그거 가지고 추종하는 사람들에 따라 파가 나뉜 겁니다. 가끔 우리 교회 신앙 상담을 위해서 전화를 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그 대부분은 제 아내가 받아가지고 적당히 이제 답변도 해주고 또 걸을 것은 이제 걸러내곤 합니다. 그래서 전화 걸어온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자기가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그런 침례교회를 찾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성경 신자인데 거기 킹제임스 성경 쓰는 교회 맞냐고 물어봅니다. 맞다고 이야기를 하면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 한킹 쪽입니까? 흠정역 쪽입니까? 그거 물어봅니다. 이제 말씀 보존학회에서 나온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쓰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온 킹제임스 흠정역을 쓰느냐 물어봅니다. 아니, 우리는 말씀 보존학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바이블 베프티스트 성서 침례교회고 바른 원문에서 정직하게 바르게 번역된 킹제임스 흠정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이제 답이 됐을 텐데 또 물어보는 게 있어요. 흠정역 쓰는 교회입니까? 그러면은 어디 정 목사님 쪽입니까? 김 목사님 쪽입니까? 또 그걸 또 물어봐요. 아니 성경 신자라고 하면서 정 목사는 뭐고 김 목사는 뭡니까? 우리에게는 한 성경, 한 하나님, 한 주님이 계신데 뭘 그렇게 자꾸 뭐 누구 파냐, 어느 목사 추종파냐 이런 걸 나누고 그럽니까? 우리는 그런 파는 없고요. 그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하나님께서 주신 한 성경을 한 믿음으로 믿는 그 성도들입니다. 그 설명을 해줍니다. 독립침례교회에 찾고 있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어디 소속이냐 자꾸 팝을 나누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어떤 특정 교단에 속해 있다, 특정한 영적 지도자 아래에 속했다, 이걸 내세우고 자랑하는 사람은 아직은 육신에 속한 자요, 갓난아기, 어린 아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주인과 일꾼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위대한 전도자 바울을 높입니다. 능통한 설교자 아볼로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명성이 있는 베드로를 추종합니다. 근데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주인을 위해 일하는 종들입니다.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바울은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냐? 그들은 단지 주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들은 사역자들, 일꾼들입니다. 옛날에는 이 조선시대 같은 경우 이 정승집 하인들이 주인의 권세를 믿고 어깨에 힘주고 다녔습니다. 신부는 종인데 정승집 문을 지키는 문지기 종이라는 겁니다. 뭐 정승보다 낮은 사람은 어쨌든 이 대문은 통과해야 되니까 하인한테 함부로 하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존칭 써가면서 아래 사람한테 또 잘 보여야 됩니다. 주인 권세 믿고 허세 부리는 종들이 옛날에도 있었고요. 요즘도 있습니다. 독재 정권 시절에는 자기가 청와대에 근무한다. 이게 대단한 명예요 권력이었습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일가 친척, 그런 사람들도 우리 친척 중에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럽니다. 청와대 비서실을 근무하면은 그럭저럭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조하니까 인정해 주겠습니다만, 청와대에서 그런 사람만 있겠습니까? 청와대 경호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아니면 청소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전기 배선 고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별의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다 나 청와대 있는데 하면서 목에 힘주고 다닌다는 겁니다. 청와대 근무하는 직원 아니라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그 종들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일꾼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이렇게 숭배하기 위해서 뽑았습니까?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뽑지 않았습니까? 일꾼으로 뽑았어요. 공무원들은 국민을 섬기는 종입니다. 종이 새도 부리면 안 되죠. 하나님의 종인 목회자가 성도들 위해 군림하고 새도를 부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목회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종, 주님의 종들입니다. 주님께서 일을 시켜서 그 일을 하는 사역자들입니다. 사역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누구로 하여금 뭐뭐 하게 만들다. 사역 동사. 국어 시간에 배웠죠. 영어 시간에도 나옵니다. 사동사, 사역 동사. 군대 다녀오신 분은 이 사역이 뭔지 잘 아실 겁니다. 이 군인들은 군사 훈련하면서 총 잡는 것보다 삽자루 잡는 일이 더 많습니다. 툭하면 사역입니다. 연병장에 풀 뽑는 것도 제초사역 집합하십시오 해가지고 이 풀 뽑는 게 제초사역이에요. 제설 작업, 그것도 제설 사역입니다. 진지 보수하고 수리하는 것도 보수사역이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주일날 되면은 성당 갈 사람, 교회 갈 사람, 절에 갈 사람 다 소집합니다. 그러면 종교사역 집합하십시오 그럽니다. 그거 가는 것도 다 사역입니다. 왜? 위에서 그거 하라고 하니까 시켜서 하는 겁니다. 시켜서 하는 일이 사역입니다. 누가 시켰어요? 주께서 시켰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입니다. 이 사역자들은 주께서 각 사람에게 그 사역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잘못 알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목회를 잘하고 내가 설교를 잘하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새신자를 내 밑에 붙여주셨다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런 새로운 성도들을 붙여주셨다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어떤 한 성도가 구원받고 더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게 목사 밑에 붙여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 밑에 붙여진 게 아니고요. 그 성도를 도우라고 그 밑에 목사를 붙여줬어요.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5절에 그들은 단지 주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바울과 아볼로는 각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바울 아볼로에게 각 사람을 주신 게 아니고요. 각 사람 각 성도에게 바울을 붙여주고 아볼로를 붙여주고 게바를 붙여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나 아볼로에게 그들 휘하에 들어가서 추종 세력이 될 사람들을 붙여준 것이 아니고 각 사람에게 사역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사역자에게 사람을 준 게 아니라 그 성도를 위해서 사역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주께서는 유대인들에게는 베드로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바울을 사역자로 주셨습니다. 바울 밑에 이방인을 붙여준 게 아닙니다. 베드로 밑에 유대인을 붙여준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베드로를 주시고 이방인들에게 바울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부산 제일성서 침례교회 성도들에게
저를 일꾼으로 붙여주시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럼 사역자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불신자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도록 만드는 존재가 사역자들이라는 겁니다. 사역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믿게 하는 사람이 사역자입니다. 사역자들은 그래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자기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명성과 자기의 유창한 언변과 화술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세상 철학이라든지 자기 인생 경험이라든지 자기 가치관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이 사역자들을 존경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사역자들을 숭배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전해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믿고 그분을 알아가고 배워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특정한 사역자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자들을 사용하셔서 성도들을 섬기고 성장시키는데 사용하십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고린도 지역에 와서 밭을 갈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회당 옆에 있는 이 집에 머물면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습니다. 심지어 회당장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도시에서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자그마치 1년 6개월 동안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고린도 지역에는 누가 왔느냐? 아볼로라는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인데 성경을 많이 아는데 침례자 요한까지만 아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들어보니까 핵심 알맹이가 빠졌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침례자 요한까지 잘 소개하는데 정작 세상 죄를 제거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그가 모르는 것을 발견하고 데려다가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진리를 알게 된 이 아볼로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추천장을 써주고 아가야 지방으로 보냅니다. 그 아가야 지방에 있는 어뜸 가는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지역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걸 증명을 해버립니다. 또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성경 말씀으로 논증을 해서 설복을 시켜버립니다.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확신을 심어주고 성도들에게 크게 유익을 끼칩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을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성장시킬 때는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어린아이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그럼 하나님이 내려와서 아기 젖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이유식 떠먹이고 말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그 가족에게 육아를 맡깁니다. 그러니까 이 갓난아이가 그 가정에서 올곧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역자는 누구예요? 엄마 아빠입니다. 그 옆에서 도와주는 뭐 형이나 누나나 오빠나 이런 가족들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각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자라게 하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목사를 쓰기도 하고 복음 전도자나 교사들을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사역자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성도들을 성장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목사 아무것도 아니네. 전도자 아무것도 아니네. 사도 바울 아무것도 아니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말씀을 선포하거나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필요 없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 전도자나 목사가 하찮은 존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핵심적인 일에 비하면은 우리는 그냥 조력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식물이 어떻게 자랍니까?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물을 주고 하죠. 그것만으로 자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력이 그를 자라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단비를 내려주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또한 곤충이나 바람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열매가 맺게 하시고 열매가 연걸어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고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사역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미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한테 성경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말씀으로 책망하고 도전하고 격려하는 것, 그것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십니다. 여러분 집에서 빨래는 누가 합니까? 남편분이 하시는 분 없어요? 아내가 하시는 분? 아내분이 다 하세요? 아니죠. 세탁기가 합니다. 빨래는 세탁기가 합니다. 진짜 세탁기가 하느냐? 세탁기가 빨래를 하는 건 사실입니다만 세탁기가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건 뭐예요? 세탁기에게 일을 시키는 겁니다. 버튼 누르고 호스 연결해서 물 공급하고 세제 넣어주고 뚜껑 덮고 지나면 세탁기가 합니다. 근데 세탁기가 하는 일이라는 게 뭐냐면요, 세탁기 안에서 무슨 정화광선이 나와가지고 이 때를 샥 태워주는 것도 아니고요. 세탁기가 이 옷에 묻은 이물질 같은 것을 싹싹 제거해가지고 버려주는 일도 아닙니다. 세탁기는 그냥 믹서입니다. 믹서. 여러분 집에서 조그마한 믹서 보시죠? 그거 크게 확대한 것이 세탁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 넣고 빨래 넣고 세제 넣고 이게 날이 돌아가건 통 전체가 돌아가건 상관없습니다. 이게 잘 섞어줍니다. 그러면은 세제가 물에 녹게 됩니다. 물에 녹은 그 세제가 섬유 사이로 침투해서 때를 화학작용에 의해서 분해하는 겁니다. 세탁기 하는 일은 이 물에 녹은 세제와 빨래의 오염된 면이 잘 접촉할 수 있도록 섞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 때를 빼는 것은 물에 녹은 세제의 역할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 앉혀놓고 말씀 선포하면은 100% 똑같은 방향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의 찔림을 받아가지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이 하나님의 이 축복 덕분에 여기까지 왔구나 감사하고 찬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듣기는 들었는데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판단하고 말씀을 튕겨내버립니다. 이건 나한테 하는 이야기는 아니겠지 하고,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다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변화가 다르게 일어나고 성장 속도가 다르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냥 이 말씀이 그냥 세제 가루는 때를 빼지 못합니다. 그게 물에 잘 풀어져야 이 섬유가 이 물에 녹은 세제를 흡수하게 됩니다. 이 성경 말씀 펴놓고 읽어봐도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이 있죠. 그걸 제가 쉽게 풀어가지고 녹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잘 이해가 되고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가르칩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잘 선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선포한 말씀 가운데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생명력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변화를 일으키고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은 하나님의 사역이고 저는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로서 이 하나님의 일을 거들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하고 말씀이 잘 뒤섞여 가지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여러 측면에 골고루 영향을 미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말씀에서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땅이 열매를 맺게 하고 싹을 내게 하여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주게 하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아가는 내 말도 그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리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립니다. 하지만 그게 헛되이 수증기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땅을 적셔서 이 밭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씨앗이 쏙쏙 떨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물이 흘러서 하늘에서 내린 비와 눈과 이슬이 그 씨앗에 수분을 공급해서 싹이 나게 하고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내 입에서 나아가는 내 말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이런 변화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성장하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내신 말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성경 말씀이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하는 일은 씨앗이 땅에 자리 잡게 하고 하늘에서 내린 물을 공급하는 일을 합니다. 사역자가 하는 일은 성도들 마음의 밭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또 성도들을 부지런히 돌보는 일을 합니다. 물을 주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사역은 무엇이냐? 그 마음밭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변화를 일으킵니다.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말과 행실을 변화시킵니다. 잘못된 습관을 버리게 합니다. 죄에서 떠나게 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일은 창조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식물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또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자라게 하시니 그 동산의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 풀과 채소와 나무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식물들을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104편 14절 말씀에 그분께서 가축이 먹을 풀과 사람이 쓸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음식이 나게 하시되 채소를 자라게 하십니다. 곡식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27절 그가 밤낮으로 자고 일어나고 할 때에 그 씨가 돋아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됐는지 그가 알지 못하느니라. 농사를 짓는 사람도 사역자로서 자기의 할 일을 할 뿐이지 그 씨앗이 어떻게 돋아나고 자라나는지 알지 못합니다. 누가 알고 계시고 누가 보살피고 계십니까? 오늘 피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의 풀도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보살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식물만 자라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몸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시편 139편에는 시편 기자가 놀라우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정말 신기하고도 오묘하게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시편 139편 16절에서 주의 눈이 아직 불완전한 나의 실체를 보셨으며,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아기가 점점 사람의 몸으로 형성되어 갈 때 처음에는 수정란이고 그 다음에는 점점 세포 분열을 해서 배아가 되고 태아가 됩니다. 아직까지 손, 발, 얼굴 윤곽이 나오지 않았을 때, 내장기관이 아직 다 형성되지 않았을 때, 불완전한 나의 실체일 때부터 나를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형성된 나의 모든 지체들이 주의 책에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배아나 태아가 자라가는 과정을 알지도 못하고 직접 보고 관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고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고 그 생명력 가운데에서 태아가 자라나게 하십니다. 들판에 있는 풀과 나무, 산과 바다에 있는 온갖 종류의 새들과 동물들,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성장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셔서 자라게 하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개별 지체들을 성장시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개별 성도는 몸에 속한 하나하나의 지체에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의 성장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분으로부터 온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누가 이렇게 공급하고 자라게 합니까? 그분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몸을 자라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속한 가지들입니다. 가지는 스스로 자라지 못합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 맺지 못합니다. 어떻게 자랍니까? 포도나무 본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땅속으로부터 물과 양분을, 물관과 채관을 통해서 줄기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공급을 합니다. 각 가지마다 공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공급받아 가지고 하늘에서 비치는 햇빛을 잎사귀가 받아서 그 안에 있는 엽록소를 통해서 광합성을 작용을 해서 양분을 만들어내고 포도 열매가 맺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 견고하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그분과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장의 원동력이 우리 개별 성도들 각 가지마다 공급이 되어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랍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 머리로부터,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온 몸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마디와 힘줄에 의해 영양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느니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그 자라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자라게 되는데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영양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또 서로 결합해야 됩니다. 몸에서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면 그는 죽은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 가운데, 성도의 교제 가운데 견고하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또 쓴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교제 가운데 연락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목사 설교 듣는 걸로 일주일 살아나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뷔페에 가서 한 끼 배부르게 잘 먹었다고 해서 일주일 동안 밥 안 먹고 삽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일날 설교 말씀 듣는 것은 물론이고 날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조금씩이라도 좋으니까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고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성도들 만나가지고 교제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날마다 성도들 간에 서로 만날 수 있으면 만나고 전화로 안부 물으려거든 안부 전하고 또 요즘 스마트폰 통신 수단도 많이 발달했죠. 그래서 서로 메시지 주고받으면서 안부도 나누고 자기 근황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선한 간증도 함께 나누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서로 결합해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생명이 있는 것들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교회의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성도들은 예배와 성경 공부에 꾸준히 참석해서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듣고 배웠는데 왜 변화가 없느냐? 왜 성장하지 않느냐? 여러분 개별적으로 그 목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가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인내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서 결실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영적인 성장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들 영적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영양을 공급받고 교제 가운데 굳게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여름철 우리의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우리의 삶과 인격이 변화되는 그런 성장의 계절이 되도록 합시다.